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 그렇죠? 따로 데리고 저기로 가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럼 그럼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전에는 주께서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고민하고 슬퍼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되었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주님이 깨어있는 그 기도라면, 그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까지 데려간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주와 함께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알았잖아요.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6월절 만찬에서 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왜 그 잔을 마셔야 되는지, 주께서 왜 죽으시는지,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봤다면, 주께서 왜 그 잔을 마셔야 되는지를 그들이 바로 보았다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이죠. 이사야 53장 3절 4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깨어있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럼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그 죽으심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것이죠. 그렇죠? 언약의 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제자들이 알게 되면, 제자들이 깨어있다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과 같이 주께서 가시는 대제사장의 문까지, 또한 빌라도의 법정까지, 십자가의 앞에까지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부인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겟세마네 자리에서 그 주님이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14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그 잔을 놓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와 함께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 잔에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을 마시는 자의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죽으신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뜻을 앞세워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으시는데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면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산 자를 위해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그 화목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 주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시는 것은 왜 죽으셨습니까?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그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먼저 주의 죽으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로 사는 것,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요. 그렇죠? 어떤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광야에 있는 자들도 믿음 안에 살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 죄에서 자기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 십자가의 믿음 안에 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잔을 마신 자로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깨어있는, 그 겟세마네에서 주와 함께 깨어있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주와 함께 깨어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서 이제 누가 나갑니까? 자기의 무엇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떤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고 이제는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대로 주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죠. 삶이 자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주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마태복음 20장에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고 종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주와 함께 깨어있는 삶이에요. 잔을 마신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주님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잔에 깨어있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 이 겟세마네에 깨어있는 기름을 짜는 삶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9절에) 그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근데 실제로 이 겟세마네에서는 깨어있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믿음이 자란 후에는요 깨어있는 삶을 살잖아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들 앞에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어디에 대시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지. 예수님의 실제 기도의 모습인데 사복음서가 약간씩 다르죠. 그렇죠? 마태와 마가는 비슷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1절이지요. 41절입니다. 그건 병역 본문인데 41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다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어디를 우러러 보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복음서가 약간씩 달라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마태와 마가는, 누가는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요한복음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왜 기도는 한 번 하셨을 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 한 번 하셨을 건데 왜 모습이 각각 제각각 다릅니까?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셨는데 왜 그 기도를 적는 자들이 왜 기록한 것이 다른 것입니까? 네? 왜 다르죠? 각자의 믿음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요. 세례요한의 세례 받지요. 근데 세례 왜 받습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서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물 세례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받습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물 세례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 안에 들어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마태복음 3장을 먼저 보시면 3장 13절로 15절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리지요.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럼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지요. 왜 받습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라. 뭐를 이루기 위해서 받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30절, 31절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럼 이스라엘에게 왜 드러냅니까? 이제는 율법을 따라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까?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귀신은 들렸다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뭐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왜 받으십니까?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물세례 받고 나온 다음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는데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십니까? 시험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세요. 또한 그 시험을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뭘로 이깁니까? 말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무슨 말씀 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 받고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시험 주십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염려가 있는 걸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세례 받고 나서 어떤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야 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그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물세례 받으면요, 마귀가 와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지는 자들도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한 번 하시는데 보는 부분이 다 다르죠. 깨닫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기록한 게 다른 것이죠. 마태의 믿음을 따라서 기록해 주셨고, 누가의 믿음을 따라 기록해 주셨죠. 근데 마태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얼굴은, 모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까? 그 앞에 잔이 있잖아요. 그럼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잔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잔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러요. 근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가 먼저 있습니까? 자기 뜻이 먼저 있죠. 아버지의 뜻보다 무슨 뜻이 먼저 있습니까? 자기의 뜻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뜻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뒤에는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누가복음 22장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은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1절 이하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왜 다릅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첫 기도가 뭡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내 아버지요, 만일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게 아버지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뜻만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올라왔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아버지요,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그럼 기도에 항상 누구 뜻이 먼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먼저 있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 뜻만 앞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아요. 근데 온전치는 못하죠. 근데 왜 돌 던진 만큼 앞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그같이 굳은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주셨죠. 돌판에. 우리가 목이 고다요. 돌과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늘 어떻습니까?
거스릴 때가 많죠. 목이 고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요. 근데 아직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27절에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완전히 의미가 조금 뭐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래요. 뒤에 물음표가 하나 빠져서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뒤에 의문문이 들어가야 돼요. 영어 성경에 다 의문문이 들어갔어요. 헬라어에서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가 아니라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번역이 좀 취약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 의문사를 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을 할까, 이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의문문이에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내가 구해야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아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복음에서는 뭐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돌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온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주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되게 하였고 이미 과거형이죠.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영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또 다시 영광되게 하겠다. 미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에 간 것처럼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에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기도의 내용은, 기도는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죠. 왜 너희를 위한 것입니까? 주께서 죽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말 하시거든. 마태복음에서는 만일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것도 없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인데 무엇이 앞서 있습니까? 내 뜻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시험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을 앞세워서 기도하잖아요. 내 뜻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뒤에는 뭐라고 붙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뜻이 아버지 뜻이랑 맞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사건과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과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알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떨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요? 어떤 일이나 사건과 환경을 만나면 그게 괴로우니까, 낭망하니까, 내 영혼이 불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뒤에 있다는 뭐라고 같이 붙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여기 1시는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몇 마디 됩니까? 몇 마디 되나요? 짧잖아요. 우리가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이 기도는. 그렇죠?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분 걸립니까? 1분도 안 걸리죠? 근데 왜 1시간 동안 기도하십니까? 자들은 기도 내용은 들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는 무슨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뭐만 딱 기록합니까? 이것만 기록하는 거야. 한 문장. 근데 예수님께서 한 문장만 기도했으니까 길게 기도했습니까? 길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근데 뭘 기도했는지 알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일 아버지여 부르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헛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원대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한 원대로 이루어지면 잔을 안 먹는 자가 되잖아요. 잔을 저버리는 자가 된단 말이죠. 시험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게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실컷 했는데 내 뜻을 놓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게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내 뜻을 앞세워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 뜻을 앞세워서 막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주와 함께 깨어있지 못합니까? 1시간 동안.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알긴 알지요. 근데 그 육신이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육신이 앞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뜻을 앞세워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긴 깨달았어요. 근데 늘 어떻습니까?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육의 몸은요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말은 반대로요, 육이 강하단 말이죠. 그 육신이 이겨낼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부인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짓던 생활이 없어요. 우리가 왜 늘 자기 부인 돼야 됩니까? 자기 부인의 뜻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받으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삶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한마디로 뭐라면 자기 부인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말씀이 왔는데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럼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자기가 부인돼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육체가, 내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알긴 아는데 시험에 떨어진단 말이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3명 제자들, 데리고 간 제자들,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제자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이들이 잤잖아요. 잡니다. 주께서 왔더니 자요. 잤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시험에 들었단 말이죠. 깨어있지 못했단 말이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 시험도 없어요. 왜요? 나머지 제자들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했으니.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도 반석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자리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이 시험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자들, 그 엿새 후에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순교를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이 믿어진 자들, 그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럼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잔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럼 처음에는 막 득이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근데요, 내 뜻이 아닌 거는 뒤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탁 막아요. 요나처럼 탁 막아요. 그리고요, 곤두박질 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리로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이미 버리고 가는 것이. 시험에 떨어져요. 연약한 것에서 넘어가서 이제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구별을 못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요나와 같이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삼켜서 막으시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가 없어요. 막으시는 것이 없어요. 버리신 자예요. 버리신 자예요. 여러분이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를 다 좋아하지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니까. 그 부자는 자기 좋아하는 것을 받았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한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 그럼 부자의 기도는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앞세워서 늘 원하는 것을 받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마귀가 줬습니까? 야고보서에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을 왜 받지 못합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럼 누가 주나요? 사단이, 마귀가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 2살, 3살 자녀가 있어요. 칼 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서 엄마 나 칼 줘 하면 칼 주나요? 다칠 건데 그거 줘서 뻔히 다칠 거 아는데 주나요? 안 주나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데 주면 육신의 정욕이 떨어져서 하나님 떠날 건데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시죠. 근데 받았다고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께 받았다고 돌아다니죠. 여러분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부자잖아요.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자가 돼서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연락하지요. 신으로 살 때 고난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도 없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요? 성소에 가서 깰 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 이 땅에서 그게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지. 로서 5장입니다.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주 작은 것, 아주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장엄한 것, 무거운 것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걸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상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게 아니죠. 하늘에 가야 보이는 거죠.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 겟세마네까지 와서 시험에 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등도 꺼져가는 자들이 돼요. 12절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44절을 보시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사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근데 동일한 말씀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다 다릅니까? 약간씩 달라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누가와 요한은 3번 기도했던 말씀도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번째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에는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뜻이 너무 앞서 있잖아요. 뜻이 강하지요. 근데 두 번째는 만일,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럼 이제 뭐가 좀 들어갔습니까? 이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셔야 되는 것이 점점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요전서 4장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점점 밝히 드러나요. 기도하면 제일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뜻을 먼저 앞세워놓고 늘 기도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 가운데 누구의 뜻이 점점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점점 드러나요. 근데 그 뜻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말씀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 죽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그러나가 없어요. 자기 뜻이 먼저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떤 일을 당하면 내 뜻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생각도 안 하고 내 뜻이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기도를 자꾸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이 있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구나. 근데요,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육신의 낭만, 뭐죠? 낙심과 불평이 남아있죠. 왜 나만 이거 마셔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막 개판지게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고 세상 일만 잘 되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더 간절하게 믿고 더 바르게 중심으로 옳게 살라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돼?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그게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점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점점 밝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은데 그 말씀대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게 탁 앞에 놓치면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막상 그게 앞에 있으니까 그게 내게서 빨리 물러가기를, 그렇죠? 빨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빨리 드러나기를 구하는 게 빨리 그게 싫으니까 그 어려운 게 빨리 지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이걸 통해서 뭘 이루셨나이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거면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것을 내가 잠잠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찬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다시 와서 보시죠. 근데 저희가 잡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시험에 떨어졌어요. 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원도 없어요. 첫 번째에서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없어졌어요. 아예 육신에 떨어진 것이죠. 이것이 잠든 상태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눈이 피곤합니다. 왜 눈이 피곤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눈이 피곤하면 잠이 오나요? 몸이 피곤해야 잠이 오나요? 근데 왜 여기서는 눈이 피곤하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이지요. 마태복음 6장 12절 23절이죠. 왜 등불이 무엇입니까?
눈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여기서 눈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멀리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말씀하잖아요. 그럼 눈에 따라서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럼 눈은 무엇입니까? 등불이에요.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둡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눈이 나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허락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져요. 마음에 원하는 바도 없어요. 그럼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운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돼요. 몸에 등불인 눈이 어두워지면 시험에 드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두 번째 오셔서는 깨우지 않아요. 그렇죠? 첫 번째 와서는 잘 때 깨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깨우지 않습니다. 왜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13장 36절을 통해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밤은 누가 죽으시는 밤입니까? 주께서. 제자들이 죽지 못할 것을 알고, 제자들의 때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 밤에 눈이 피곤해서 보지 못하고 자잖아요. 잡니다. 근데 이제 주께서 돌이켜 주시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주께서 사흘 동안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뭔 뜻인지 잘 몰라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밝히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용해든 제자들은요,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기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동일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왜 이상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가 이미 의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달라졌잖아요. 달라지고 있는데 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나요? 보셔야 되는데 뭘 보셔야 됩니까? 자, 첫 번째 기도할 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도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맨 뒤에 있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죠. 동일한 하나님 말씀은 세 번 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세 번째 나가서 동일한 말씀입니까? 세 번째 나가서도 두 번째 기도처럼 아니면 첫 번째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기도에서는 더 뜻이 밝아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내게 섞였어요. 그래서 내게 앞에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요. 세 번째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만약에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자기의 뜻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렇죠? 첫 번째 기도처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첫 번째 기도 위에 끌려가셨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셨나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아버지의 뜻 때문에 억지로 가시나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도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도 아직 뭐가 남아있습니까?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럼 자기 뜻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저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가실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즐거움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5장에 너를 인하여 핍박을 받거든 억지로 기뻐하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죠. 그럼 자고 쉬라 했으면 자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죠. 그리고 주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까 빨리 파는 자에게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더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만 그런 것, 주께서 그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세 번까지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원이 먼저 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원을 먼저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자라가서 같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제 점점 밝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만나니라. 이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100% 붙드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자기를 파는 자한테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빨리 가자 그럽니까? 좀 천천히 가야겠습니까? 천천히 가야죠. 그래서 일어나자, 가자 말씀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것을 밝히 보는 것이고,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앉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고,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야곱의 씨름의 자리의 기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아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좀 믿음이 자라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분별하여 가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나 처음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서 믿음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탁 일어날 때 잘 보여요. 왜요? 아, 저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요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이 어린 자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시험을 탁 올 때, 처음에 탁 그 시험이 올 때 그걸 왜 주셨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롭고 낙심이 되고 마음에서 불안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서 이제는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원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온전한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에 모범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이 겟세마네의 기도, 주님께서 그 죽으심을 위한 기도죠. 그건 저와 여러분도 순교를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의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실제로 사도 요한은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안 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3번 보여주십니까? 한때와, 우리가 첫 3.5 환란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때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두때에 들어가는 자는 어땠습니까? 한때에는 잤어요. 근데 두때에는 어땠습니까? 그 두때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그 셋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된 자들을 다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순교의 자리까지, 파는 자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대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대로 제3일에 주와 함께 살아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 또한 여기 안에 내포돼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늘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원하는 말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 주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기도에 깨어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세워가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게 하시고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말씀을 인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와 같이 그 잔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밥과 같은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있을 그 큰 환난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붙들려 깨어 기도하면서 기름을 짜는 기름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